성도님들과 만날 때면 기도에 대한 질문 받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요?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것이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기도해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열심히의 기준이 무엇인지, 간절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답 없지만,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우리 그런 초창기 기독교 시대나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흥의 시기보다 기도 응답이 훨씬 더 힘든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많았고 응답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느낌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전에는 새벽기도 응답이 한 10개쯤 되었다면 요즘은 그것보다 좀 작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시대에는 시대가 주는 분위기,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시대의 분위기가 달라졌고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중독치료센터를 이끄는 애나 램키 박사는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쾌락 과잉의 시대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쾌락 과잉의 시대, 여러분 이 말 좀 와닿지 않습니까? 도파민은 우리 뇌 속에서 생기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도파민을 쾌락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뇌가 자극되고 도파민이 나오면 그때부터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도파민을 자극할 만한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TV 시청률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TV 프로그램 중에서, 드라마 중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작품이 KBS에서 방영했던 첫사랑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최수종 씨가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시청률이 65.8%입니다. 10집 중에 7집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사랑이 뭐길래 64%, 모래시계 64%, 허주는 63%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국민 드라마라 이야기하면 50%, 60%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10%를 넘기는 그런 드라마도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보는 것 같은데도 한 자리 숫자입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그 이유를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그런 여러 동영상 스트리밍이 많아서 볼만한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작품, 그런 메가 히트하는 드라마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족했던 결핍의 세상에서 풍요의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고 훨씬 다양해지고 많아졌습니다.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중독성 물질이나 음식이나 뉴스나 도박이나 쇼핑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느 시대보다 지금은 더 많은 쾌감을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반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저울은 언제나 수평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도파민이 분비되고 쾌락적으로 기울어지면 저울을 수평 상태로 돌리려는 자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됩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서는 고통과 쾌락을 같은 곳에서 처리하는데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이면에는 고통도 함께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고 나면 마약이나 알코올, 포르노 같은 그런 강한 자극이 가해져도 더 이상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쾌락을 위해서 더 큰 자극을 원하고 도파민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애나 램키 교수는 지금을 도파민 네이션이다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했었습니다.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피로사회라 정의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10년 전만 해도 피로사회라는 말이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쾌락 과잉의 시대, 도파미네이션에 도착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피로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성취하려다 보니까 피로를 이기기 위해서, 긴장을 이기기 위해서, 살기 위해 애쓰다 보니까 쾌락 과잉의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학자의 말처럼, 뇌과학자의 말처럼 지금 이 시대는 피로사회이고 도파민 네이션입니다. 지금 시대를 사회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열왕기상 16장과 같은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6장의 시대,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의 시대는 첫 번째로 판단의 기준이 바뀐 시대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시대를 지나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은 점점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박노해 시인이 말하기를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솔로몬도 자신만 나뿐을 위해 살다 보니까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자랑을 위해 백성들을 가혹하게 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백성들의 마음도 멀어졌습니다. BC 930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어느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절기가 되면 1년에 3번씩 북이스라엘에 있던 남자들이 남유다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남유다에서 제사하는 것 어쩔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북이스라엘 보기에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남유다의 사주를 받아 북이스라엘의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북이스라엘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단과 베델의 성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본점이고 여기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도 괜찮다. 웬만하면 우리가 맞는 곳에서 제사하라고 그렇게 계속 권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멉니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정한 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울을 택하셨다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산에 있던 사람도 서울까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합리해 보입니다. 불합리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만족을 얻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가 꿈꾸었던 것도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입니다.
요즘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여름 방학이 지나고 나면 가을 학기가 곧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 이번 가을 학기 시작될 때 이번 가을 학기에 우리에게 압도적인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압도적인 영광이 임하기를,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신방하다 보면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한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회사에서 어떤 일 때문에 가슴에 두근거림이 생겼습니다. 정신과에서 꽤 오랫동안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특별한 말씀도 아니고 그냥 지금처럼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전에도 알았던 것이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막 두근거리더니만 갑자기 뚝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근거림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닌데 요즘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알아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높여드릴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단과 베델, 자기의 임의로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서 사람을 위한 예배로, 그냥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지나가는 종교 행사로 예배를 바꾼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그렇게 바꾼 뒤에 북이스라엘에서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30절은 조금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성경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더 악한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악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할까요?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 즉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떠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가벼운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합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아합의 죄가 무엇입니까? 시돈 사람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죄인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기에, 아합이 보기에 이 일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꽤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은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해상무역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시돈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였습니다. 해양무역을 주도하던 시돈의 공주와 결혼함으로 북이스라엘도 해양무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합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게 됩니다. 날마다 발전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남유다가 보기에도 너무 잘 되니까 남유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에 사돈 맺기를 청할 만큼 잘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나라, 엄청 부자 나라 시돈의 공주와 결혼한 것 굉장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일이 다른 모든 일보다 가장 악하다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기록지 않은 이세벨을 소개할 때 의도적으로 시온의 왕, 시돈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기록합니다. 시돈 왕 옙바알, 여러분 원어의 뜻은 잘 몰라도 그냥 생각할 때 바알과 관계 있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옙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원래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딸 이세벨은 페니키아어로 아비제벨인데 그 뜻은 나의 아버지 바알은 고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세벨 그냥 있어 보이는 이름이지만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이 부녀가 굉장한 이런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정확히 말하면 이세벨은 아합에게 시집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에게 시집왔다기보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바알의 선교사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것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그 안에 바알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이 시집 오기도 전에, 정확히 말하면 훨씬 전부터, 여호수아 시대부터 600년 전부터 바알 숭배는 있어 왔던 일입니다. 늘 해왔던 일인데 왜 이 일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되었을까요?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바알에게도 예배드리고, 어떤 때는 바알에게 먼저 예배하다가 죄책감이 들면, 아니 조금 더 부족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둘 다 양다리를 걸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시집오고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든 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꽤 어려운 말씀인데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32절의 사건, 공식적으로 사마리아의 바알을 위한 단을 쌓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부터 바알을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알에게 제사했지만, 바알신에게 제사했지만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한다 생각하였습니다. 바알을 하나님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야기해도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와께 제사하고 있으니까, 바알에게 제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줄 알았으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하지? 이 모습 보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도 우상숭배로 시작한 나라였지만 이세벨과의 결혼을 계기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왕기상 16장에 드러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나의 이익이, 나의 유익이 왕노로 다는 시대입니다. 나의 이익이 왕노로 다는 시대입니다. 아합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이득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가, 오로지 나의 이익이 왕노로 다는 시대입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은 나 자신이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모든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 듣기도 힘든데 한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권장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그 개인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그 개인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어느새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내가 되었습니다.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 너무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만 결정적인 판단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이익에 부합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모두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습니다. 양은 점점 많아지는데 목초주는 부족하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는 자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제안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고아 같던 조카를 데리고 와서 길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롯을 상속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가슴으로 낳은 아들과 같았습니다. 그런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까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눈을 들어 온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요단강 지견에 물이 넉넉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최상급입니다.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멋지고 좋다 말하는 것입니다.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을 보고 마음을 정하고 즉시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도 없이 즉시로 떠나게 됩니다. 롯이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의 넉넉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익이었습니다. 자신을 자식처럼 길러준 아브라함에 대한 감사, 애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 다 괜찮았지만 현실적인 선택 앞에 훨씬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익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롯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참 부끄럽게 됩니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던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됩니다. 불과 유황불로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평생에 씻지 못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보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열왕기상 16장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모든 결정의 기준이 그것이 된다면 여러분도 지금 이미 열왕기상 16장의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 왕노릇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압니다. 그러다 타협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만 하고 회개하면 되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하면 되지. 타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이 아합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이 왕노릇하면 결국 그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의 시대는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600년이 지났습니다. 여리고성은 입지도 좋고 굉장히 땅도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워낙 좋은 곳이라 누구나 한번 좀 건축하고 싶었지만 언뜻 시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는 어쩌면 마지막 신앙 양심과 같았습니다. 신앙의 마지노선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져도 이건 안 되지 자기들이 정한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의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를 놓았을 때 말씀대로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멈추어야 하는데 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 되었다 생각하였습니다. 징계를 징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문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문을 세웠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성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성을 완성한 그날 말씀대로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일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늘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문이 닫히고 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합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세라는 것은 세상 끝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볼 때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게 열왕기상 16장 시대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6장의 시대를 하늘문이 닫힌 시대라 얘기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늘의 문이 닫힌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근사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가 좀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가 공허한 울림처럼 느껴집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기근의 때를 지나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 시대에 기도하기 힘든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이 시대에 기도하기 힘들까요? 하늘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 이익이 왕노릇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다 보니 아합 때처럼 하늘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힘든 것이고 몇 배나 기도해야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열왕기상 16장의 시대, 아합의 시대, 하늘 문이 닫힌 그 시대, 여러분 그 안타까운 시대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안타까운 시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이제 못하겠다, 어쩔 수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시대 보시면서 조금만 더 해봐, 내가 혼내줄 테니까 더 해봐,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사라진 그 시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음 주에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 엘리야의 등장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말할 때 그저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구나 알아주는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야고보는 엘리야를 말할 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범한 엘리야를 택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인 요기 베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저 이 말 너무 좋아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께도 하늘 문이 닫힌 같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이렇게 답답할까? 애쓰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답답한 시대를 보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늘의 문이 닫힌 시대이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닫힌 하늘 문은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만 여십니다. 하늘의 그 닫힌 문은 하나님만 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데 누굴 통해 여시냐면 사람을 통해 그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닫힌 것 같이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더욱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그 문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늘의 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